영국의 한 농부가 암소 한 마리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사랑을 주면서 마음을 주면서 잘 키워서 이 암소가 첫 번째로 새끼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이 암소가 새끼를 잘 낳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데 초산인 관계로 이 암소가 새끼를 낳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괴성을 지르기를 여러 시간을 하다가 이 암소가 그만 새끼를 낳지 못하고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축사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암소를 힘을 주십시오. 내 암소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암소가 일어나서 힘을 다해서 새끼를 낳았는데 흰색 송아지 한 마리, 검은색 송아지 한 마리, 이 쌍둥이를 놓은 겁니다. 기분이 너무 좋은 이 농부는 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아내에게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송아지는 무럭무럭 잘 자랐는데 어느 날 아침에 축사에 다녀온 이 농부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내가 무슨 영물인지 물으니까 흰 송아지가 어젯밤에 어미소에 깔려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흰 송아지는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었는데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당신 한 번도 흰 송아지 바친다는 말은 안 했잖아. 송아지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친다 그랬지 흰 송아지 바친다는 말은 한 적이 없잖아. 이러니까 이 농부가 내가 속으로 그렇게 말했지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며 또 하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주일날 한 아이가 엄마로부터 동전 2개를 받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는 사탕을 사 먹도록 준 동전이었습니다. 동전 2개를 가지고 교회로 가던 이 아이가 그만 동전 하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동전 하나가 하수구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 아이는 하나님께 헌금할 것은 하수구에 들어가 버렸다 이러면서 동전 하나로 사탕을 사 먹고 교회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흰 송아지가 죽고 헌금할 동전이 하수구에 들어가는 사람이 매우 많다라는 겁니다. 주일에 일이 생기면 죽는 것이 예배입니다. 또 생활이 어려워지면 죽는 것은 11조고 하나님께 드릴 헌물이 죽어버립니다. 바쁘고 힘들면 기도가 죽고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할 시간을 죽여버리는 것이 예사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흰 송아지가 아니라 검은 송아지를 죽이고 헌금이 아니라 사탕값을 죽이는 그런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에게 축복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말하면 적합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직면하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하면 맞을까요? 바로 회의적인 믿음, 냉소적인 믿음이 만연해지고 있는 시대라 이렇게 보면 가장 적합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적인, 그래서 냉소적인 말을 하면서 그냥 교회는 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은 약 주전 500년경, 지금부터 약 한 25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유다 나라 성도들도 냉소적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볼멘 소리를 자꾸 해대는 겁니다.
안식일과 예배와 헌금을 형식적으로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유다 나라에 자꾸만 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책 한 권 이야기를 합니다. 책 한 권. 이 책 한 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회의주의와 냉소주의를 극복하고 올바른 믿음에 서 있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오늘 성경입니다. 16절에 보면은 기념책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기념책이라 하면은 기념이 될 만한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 그렇게 읽기가 쉬운데, 이 기념책이라는 원어의 뜻은 기억이 될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책이다, 그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성경 에스더서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하룻밤 잠이 오지 않아서 신하에게 지나간 일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 한 권을 읽어봐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신하가 그 책을 읽는데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이 꾀를 부리고 있는 이 모반을 이 모르드게가 알고 왕에게 미리 일러주어서 왕이 그 대적자들, 반란자들을 처단하고 왕위를 지키게 해 주었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신하에게 그때 그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내렸나 이러니까 상을 내린 일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왕이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내리라 하면서 이 모르드게의 민족, 유다 민족이 수상궁을 비롯해서 이 제국 안에 있는 그 넓은 땅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어 있었는데, 그 기록되어진 그 기록 내용 때문에 다 살아나게 되는 그 기록이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기념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근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선지자는 이 책 한 권을 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책을 들고 지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단히 많이 매우 중요하게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이 성경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이 책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책이 하나님이 기억을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책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죽이고 싶었어요. 내가 멸망시켜 버릴 거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면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이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고 죽이려거든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책이 있다라는 것을 모세도 언급을 했죠.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다윗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눈물이 하나님의 병에 담겨지듯이 자기가 눈물로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책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는 책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슨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아요.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어갖고 잊어버리고 그러진 않지만 딱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는 거예요. 무슨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7장 1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져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책들이 쫙 펴져 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고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귀신이 항복하고 도망가는 것으로도 그것 가지고 엄청 좋아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던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보좌 앞에 책이 한 건 있는데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은 결국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하게 되어져 있다.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아멘. 오늘 이 20장 12절에는 책을 네 번이라는 거 합니다. 책들이 펴져 있고 책이 펴져 있으니 생명책이라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말라기 선지자는 이 책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는 이 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메시지를 주는 내용입니다.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힘든 시련이 있을 때에도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우리 믿음 생활 잘하자. 힘들어도 우리 믿음 생활 잘하자. 우리 주의를 잘 지키자. 우리 예배는 철저히 드리자. 이렇게 믿음을 서로 격려했던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을 해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가을신앙 축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40일 여정 축복의 길은 바로 이 기념책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념책은 첫째로 같이 합시다. 회의주의, 냉소주의에 빠지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이 책을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로 하여금 지금 말하게 한 이유는 회의주의, 냉소주의에 빠지지 말아라.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책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책 이야기를 계속 말했잖아요. 이 책은 어떤 책이다 쭉 이야기했는데 왜 이 책 이야기를 하느냐? 회의주의, 냉소주의에 빠지지 말아라. 이 책을 알고 이 책을 기억하고 이 책을 보고 회의주의, 냉소주의에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의 기록 시점, 오늘 본문의 기록 시점, 말라기서의 기록 시점은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후 약 100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입니다. 그들은 100년 동안에 성전을 건축했고 100년 동안에 성벽을 다시 쌓았고 100년 동안에 예배를 회복시켰고 기도를 회복시켰고 하나님을 섬기는 안식일과 11조와 각종 헌금들을 완전히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끌어 주었던 느헤미야 선지자가 바사 제국 왕과 약속이 된 게 있거든요.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자기 조국 예루살렘이 지금 황폐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듣고는 울면서 금식하고 얼굴이 수척해 있으니까 왕이 불러가지고 너 왜 그래? 네 얼굴이 왜 그러냐? 이러니까 내 조국 예루살렘이 이렇게 지금 황폐하게 되어 있으니 제가 이렇게 슬픕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갔다 오너라 이러지요. 다녀오너라 그래요. 그런데 언제까지 올래? 언제 올래?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 내가 언제까지 돌아오겠습니다. 왕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국가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사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올바른 신앙을 회복시키는 이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키다가 바사 제국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 이후부터 유다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많이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예배하고 섬기던 신앙이 자꾸만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분명히 외칠 때에 하나님이 열방들이 놀랄 만큼 우리를 복 줄 거다 그랬는데 자기들 보기에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냉소주의가 된 겁니다. 신앙생활을 매우 형식적으로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도 뭐 그냥 안식일이니까 교회 가고 예배를 하니까 예배 드리고 모든 믿음 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을 매우 빈번하게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말을 냉소적으로 하는 겁니다. 말라기서는 이 냉소적인 말을 1장, 2장, 3장 계속 언급을 합니다. 냉소적인 말을 한 것에 대한 대답으로 기술해 가고 있는 게 이 말라기서입니다. 자, 우리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냐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뭐 우리한테 사랑이 뭐 있는데요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냉소적인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1장 13절 봅시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콧웃음을 치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훔친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선지자가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깨끗한 것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왔는데 이 번거롭게 이렇게 할 필요 있나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예물 드리는 것도 막 그냥 콧웃음 치는 겁니다. 콧웃음.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훔친 것도 가져오고 병든 것도 가져오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1장 6절도 한번 봅시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아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해야 안 되나? 그런데 왜 공경 안 해? 이러니까 백성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 말은 공경 안 하고 공경 안 했다는 말은 안 하고 우리가 뭐 공경 안 하고 뭐 멸시했습니까?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2장 17절도 같이 한번 봅시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냉소적인 말을 하고 회의적인 말을 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괴롭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중에 큰 죄가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뭐 왜 그렇노?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우리 기도 안 들어주노? 뭐 11조 하면 복 받는다는데 왜 안 받노?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억부를 지르는 그런 말이 여러분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이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둑질 안 했나? 이러니까 그 백성들의 대답이 우리가 주의 것을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도둑질했습니까? 이렇게 반말을 하는 거예요. 반문을. 그래서 너희들이 11조와 봉헌물을 안 했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안 했으니까 도둑질한 거지. 그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13절.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역하였나이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말로 아주 말을 완악하게 정말 완악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왜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느냐. 여러분 완악한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죄가 큰 죄죠? 도둑질 큰 죄죠? 간음죄 큰 죄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더 무섭게 심판한 것은 살인죄가 아닙니다. 도둑질죄도 아닙니다. 간음죄도 아닙니다. 말로 하나님을 괴롭힌 죄입니다. 말로 하나님 마음을 회짓고 막 칼 가지고 막 후비듯이 하나님 마음을 말로 막 후비듯이 악한 말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개고생한 이유가 뭡니까? 말로 지은 죄 아닙니까? 말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못 간다, 못 한다. 가면 우리 거기 가면 죽는다. 이러면서 불신앙의 말, 냉소적인 말을 한 것 때문에 온 사람들이 그 말에 영향받아가지고 엉엉 울고 막 난리를 치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고 그 후손들만 들어가게 했잖아요. 여러분, 말을 냉소적으로 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책에다 기록하는 줄 알아야 돼요. 14절 봅시다.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되다. 뭐 해봐야 그렇더만 뭐 섬긴다 해봐야 뭐 똑같더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 뭐 금식하면서 회개한다고 그러는데 그 무슨 유익이 있더노?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15절을 같이 봅시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사람들이 이제 막 볼멘 소리를 막 대놓고 하는 겁니다. 대놓고. 불신앙의 말을 막 대놓고 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이 잘 뜨더라. 악을 행하는 사람이 더 잘 뜨더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는 사람이 더 그래도 화 안 받더라. 어려운 일 안 새기더라. 벌 안 받더라. 이런 말까지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냉소적인 말을 한 것을 하나님은 심판할 근거로 딱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이 기념책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험을 만나도 고난과 역경, 답답하고 너무 가슴이 아픈 그런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뭐 기도해도 소용도 없더라. 말씀대로 안 살아도 뭐 잘되기만 하더라. 이런 냉소적인 말은 큰 죄가 됨을 알고 뭐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더만 그런 말을 여러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왜? 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말을 다 기록해 놓은 책이 있는 거예요. 책이. 자, 이 기념책은 두 번째로 믿음을 격려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이 책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 왜 이 책이 있느냐? 왜 이 기념책이 있느냐? 믿음으로 격려하는, 서로 믿음을 격려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어려운 시절, 힘든 시절, 고비를 넘어가는 시절, 그런 시절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슬픔이 되고 믿음이 막 떨어질 것 같은 그럴 때에도 가서 격려해서 믿음의 말을 해주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 굳게 믿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우신다.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할 것이고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우리 주의를 철저히 지키자. 오후 예배도 드리자. 수요일 예배도 드리자. 우리 11조 온전하게 철저히 하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봉사하자.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을 해놓는다 그 말입니다. 16절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믿음을 서로 격려해주고 교회 가자 그래도 가야지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해야지 기도로 이겨내야 되지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이 16절을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각 사람이 그의 동료에게 말했고 여호와는 그 말을 귀를 기울여서 들으셨다. 아멘. 아주 이 원문으로 읽어보면 더 이해가 확실히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슬프지, 힘들지, 섭섭하지, 그래도 힘내, 그래도 힘내, 그래도 기도하자.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유익되게 하실 거야.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 말입니다. 16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잘 기억하죠? 모이는 거 하지 말자 이런 말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권해가지고 모일 수 있도록 자꾸 권면하는 말을 해라, 그런 말이잖아요.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 번역 한번 같이 봅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아멘. 현대어 성경이 번역이 잘 됐어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마라. 구역 예배 드리지 말자. 그러지 말라니까. 구역 예배, 수요일 예배,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일에 봉사하는 거, 안 하려고 하는 거, 그런 것 본받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 것 본받으면 안 돼요. 게을러지면 안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을 격려하는 성도들을 특별히 아낀다라고 17절을 말씀합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거다. 이 말은 아껴둔 보물, 숨겨둔 재산,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말로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려고 애쓰고 서로 위로하면서 믿음을 지켜주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물로 삼는다. 아껴준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하나님은 자기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아껴주신다는 거죠. 4장 2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그 시대에 냉소주의로, 회의주의로 믿음 생활을 형식적으로 하고 교회 오는 것도 형식적으로 오고 예배 드리는 것도 형식적으로 막 그냥 골 때우듯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막 대충 막 되는 대로 드리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을 바르게 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나와서 막 펄쩍펄쩍 뛰듯이 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이 형식주의로 변질되는 냉소주의 시대에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로 믿음의 말로 격려하는 여러분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더욱 가까이 해줘서 믿음을 격려해 주는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도 자기 자신도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는 냉소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을 견고히 하십시오. 어려울 때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11조를 온전하게 드리고 모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을 철저히 하십시오. 철저히.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의 책에 상세하게 기록되어서 여러분이 복을 받는 근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는 회의주의, 냉소주의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교회와 성도들까지 회의주의, 냉소주의에 빠지게 했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여러분 몇 번 언급을 해드린 것이 있지요. 이 코로나가 세계의 모든 지도를 바꿀 거다. 경제 지도도 바꿀 거고 권력 지도도 바꿀 거고 교회도 엄청나게 변하고 올 거다. 제가 그 말을 몇 번이나 일러줬죠. 여러분 코로나 이후 코로나 끝나면은 전염병 끝나면 뭐 다 괜찮아질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팬데믹 기간에 한국 교회가 3만 개가 없어졌습니다. 3만 개. 교회가 3만 개가 없어졌어요. 어느 몇 퍼센트인 줄 압니까? 교회 3만 개는 30%가 넘었어요. 한 7만 개로 봤거든요, 한국 교회. 7만 개 중에 3만 개가 없어졌으니까 약 절반 가까이 교회 없어졌어요. 교회 출석률이 30% 이상 줄어들었어요, 한국 교회. 수요일 새벽기도 없어진 교회 많습니다, 여러분. 많아졌어요. 저는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 만나서 들었는데 귀를 의심했어요, 귀를. 깜짝 놀랐어요. 이분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인데 요즘 새벽기도 많이 나옵니까? 뭐 이런 대화를 하다가 전에는 뭐 새벽기도 교인이 숫자 줄면 교회가 힘이 다 빠졌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요즘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이제 뭐 새벽기도 안 해도 믿음 잘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걸 당연시하는 것처럼 그런 말을 하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비대면 예배가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요? 인터넷 시대에 인터넷에서 예배를 골라봅니다. 인터넷에서 이 예배를 골라보기도 하고 저 예배를 골라보기도 하고 여기 예배를 골라보기도 하고 예배 쇼핑을 하고 있어요. 쇼핑 예배의 괴물이 만들어진 겁니다. 인터넷 예배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예배 아닙니다. 제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외쳤지만은 그건 예배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예배를 그렇게라도 참여하고 싶어서 그런 길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예배는 아닙니다. 제가 가상인간이라는 말을 한 1년 넘었죠. 한 1년 반 전에 말했잖아요. 가상인간, 나를 대신한 가상인간이 내 대신에 교회에 출석해주고 내 대신에 찬양대에 앉고 내 대신에 피아노 반주해주고 가상의 인간이 내 대신에 안내도 써주고 내 대신에 식당에서 봉사도 하는 그런 시대가 오거든요. 그걸 당연시 한다니까요. 앞으로는 그걸 예배라고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11절을 온전히 드리고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것을 온전하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예배가 쉽게 죽어버리는, 바쁘면 기도 시간이 죽고 바쁘면 봉사가 죽어버리는, 생활이 어려우면 11조가 죽는 이런 일이 예사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귀한 믿음으로 단련이 됩니다. 정금 같은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울지 않고는 지킬 수가 없을 만큼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눈물 흘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대는 너무 평화로운 시대, 은혜의 시대를,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좋은 시대를, 좋은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때를 우리가 잘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후손들도 잘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행실 하나가 책에 기록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정신이 번쩍 드는, 회의주의에 빠지다가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다가도, 모이기를 피하는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아이고 이 책이 있지, 그런 생각에 여러분들이 언제나 믿음을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